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이 길어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이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아멘. 예, 12장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런 과정과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증한 우상숭배의 온상지가 되었던 그런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의 악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로보암의 그런 악한 종교 정책에 대해서 유다로부터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그것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동행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것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하나님의 사람, 즉 선지자의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은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보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힌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시작되는 이게 인용될 때는 앞에 있었던 흐름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을 말할 때, 그걸 통해서 이제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씁니다. 따라서 12장까지 기술된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 정책과 정반대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흐름 속에 등장하는 인물은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익명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뒤에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저자는 그를 선지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은 참된 선지자에게도 또 거짓 선지자에게도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은 특별히 그 선지자라고 하는 호칭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한 특별한 호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뒤에 엘리야 같은 경우에 이런 호칭으로 불려졌죠. 나중에 이제 바울도 디모데를 향해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호칭은 굉장히 특별한 그런 호칭인데, 이 사람에게 이런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당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가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말이죠. 즉 남북으로 분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간에 굉장히 적대감이 팽배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로보암 왕에게 이렇게 이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편 이렇게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파송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당시 북이스라엘 신앙이 참담하리만큼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뒤에 18절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도 있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이 악한 종교 정책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는 참 선지자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물론 뒤에 이제 그 14장에도 등장하지만 여로보암에게 이 10지파를 그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그리고 뒤에 여로보암을 책망하기도 했던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긴 했지만 당시 이 아이야는 나이가 늙어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따라서 그를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악한 여로보암에게 나가서 전할 그런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훗날에 보면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더 후기에 가면 호세아도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긴 하지만 최소한 이 당시에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모스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도 살폈지만 아모스도 남유다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북에 가서 여로보암 2세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심판을 예고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렇게 참담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런 참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올라왔을 때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분향은 오직 제사장만이 하는 것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예굽의 그 바로가 신의 아들로서 그렇게 정치와 제사를 같이 이렇게 겸했던 그런 것을 보고 그것에 익숙했던 여로보암이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여로보암을 향해서 심판을 예고한 것이 아니라 제단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거는 결국 제유법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을 하나를 가지고 그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걸 이제 제유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강대상을 향해서 얘기한다. 그 얘기는 결국 그 교회를 향해서 얘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처럼 제단을 향해서 얘기한다라고 한 얘기는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 또 그 북이스라엘의 그런 우상숭배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도입한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윗의 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와서 제단 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을 바로 그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제단 위에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자신이 개인적으로 전하는 그런 사적인 감정에서 나온 잘못된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징조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덧붙여 말을 합니다. 그러자 분향을 하던 여로보암이 그런 징조가 나타나기 전에 그 손을 뻗어서 저 선지자를 잡으라 라고 말을 했지만 선지자를 향해서 뻗은 그 손이 그 즉시로 말라서 거두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린 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즉각적으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 징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는 희생제물인 짐승을 태우고 남은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그런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제사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징조를 즉각적으로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 우상숭배의 죄가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이런 징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여로보암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할 행동은 즉각적으로 그 제단을 회파하고 금송아지를 회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되지만 이 일은 일어나지는 않게 됩니다. 어쨌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의 그 멀쩡히던 손이 갑자기 이렇게 말라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자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의 손이 다시 전과 같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알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서 왕이 되긴 했지만 자신의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서 이 사악한 종교 정책을 시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감히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기도로 그의 손이 회복되자 여로보암은 선지자에게 자신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면 그에게 예물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것은 선지자의 경고가 백성들에게 미칠 그런 영향력을 희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선지자를 회유해서 자기 곁에 둠으로써 선지자의 경고와 징조가 하나님과는 무관하고 전혀 신적인 효력이 없는 우연한 사건으로 그렇게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 보면 선지자의 예언과 징조가 하나님의 이런 권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로보암의 이런 이 종교 정책은 실패로 끝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정권의 그런 위협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이것을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해서 회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기를 왕의 집 절반을 자신에게 준다 할지라도 자신은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곳은 뭐 베델 그 제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뭐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이유를 자신을 보내신 여호와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왕의 청을 받지 않겠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종교 이 정책에 대해서 극히 분노하셨고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돌이켜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에서는 누군가와 식사 교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친교를 나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식사를 거절한다 이 얘기는 그 사람과 절교를 하고 그 사람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식사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그들과는 더 이상 친교를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결코 용납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식사를 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첫 번째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배려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왕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와 식사 교제를 한다라면 그것은 결국은 여로보암의 의도에 그가 휘말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놓고는 여로보암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결국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정책을 오히려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도 자신과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해서 내 정책을 결국은 지지했다. 이렇게 어떤 자신의 악한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선지자에게 후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민수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 발람 선지자처럼 이 발락이 그렇게 많은 선물을 그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렇게 이용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발람의 길을 갈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식사 교제를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리셨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답변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신이 베들로 오기 위해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그 미션을 성공리에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그는 아차하는 순간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빠지고 결국 죽고 맙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방심해도 나태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예고했던 이 심판에 대한 예고는 실제로 요시야 왕 때 실제로 성취가 됩니다. 요시야 왕은 르호보암, 이 당시가 르호보암 왕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으로 기준을 하자면 르호보암이 분열 왕국의 남유다의 1대 왕이라면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는 3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00년 후에 요시야가 그렇게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300년 후에 요시야에 의해서 실제로 성취가 돼요. 그러면서 이런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심판을 행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또 이제 여로보암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여로보암이 이렇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종교 행위들을 대체하는 이런 악을 행했던 그 계기는 그가 다윗 왕조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다윗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악을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가 다윗 왕조의 후손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그 다윗 왕조에 의해서 그가 결국은 심판을 받고 만단 말이에요. 이것은 에스더서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나무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나무에 하만이 달리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집을 견제하기 위해서 펼쳤던 그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을 행하시는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이죠. 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열왕기서 전체 이런 주제를 이 오늘 본문이 1차적인 독자와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요시야를 남북 분열, 이제 뒤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를 남북 분열 이후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온전하게 지켰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던 여러 왕들이 있죠. 히스기야도 있고 아사도 있고 여호사밧도 있고 여러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충실했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지키지 않았던 그런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기도 하고 정말 많은 뒤에 살피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 요시야예요. 그것에 비하면 여로보암은 정반대되는 그런 지점에 있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우상숭배라고 하는 가장 타락한 그런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런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악한 왕의 표준이 되고 마는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인물을 대조적인 이런 인물을 통해서 열왕기서 저자는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두 대조적인 인물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한 요시야가 불순종한 여로보암의 행위를 여로보암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수행할 것이다 라고 한 이 사실은 당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1차 독자들에게 우리가 요시야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각을 가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암울한 시대에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여기 최소한 오늘 본문까지에서만 이렇게 국한시켜서 볼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으로 불릴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악한 종교 정책이 그냥 마냥 흘러가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브레이크도 걸지 않으시고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보라라고 시작되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분노하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그런 형통을 보며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현실들을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시고 예고하신 심판을 따라 정말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심판을 단행하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또 다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악한 세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사람이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으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충실히 감당하는 정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